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거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길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이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빗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죄 번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번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번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번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5장은 앞에 4장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속죄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 속죄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속하는 죄죠. 그런데 여기에는 속번제와는 좀 달리 다른 5분의 1을 더하든지 하는 그러한 제사는 없습니다. 배상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배상이 없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죠. 근데 오늘은 몇 가지가 추가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그가 그거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때. 여기 저주하는 소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의 뭐 혼자 저주하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 섰을 때에 법정에 서서 그 사람에게 선서를 하게 하죠. 선서를 하게 하는데 그 선서는 뭐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에 대해서 선서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러면은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진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문구에 선서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게 되어질 경우, 증언을 거부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경우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중요하게 그것을 여기는가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많이 채택이 되어지죠.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한 40, 50년 전에 그 수사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르죠. 그때는 밝혀낼 수 없었던 것들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모든 증거물들을 하나씩 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증거물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죄인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반드시 이제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옛날 같으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의 자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증인으로 서서 잘못된 부분들이나 그의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 풀어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떤 외압이나 다른 것들에 의하여서 이 사람이 증인을 거부하게 되어진다면 다른 한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지는지 아니면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참 이게 부당한 일들이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증인이 가지는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책무를 다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목숨을 내어놓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래서 보고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하나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도 같이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먼저 보았거든요. 먼저 알았거든요. 그리고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게 이제 나쁜 것이나 악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증거하라 전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본 것을 제자들이 가서 전하고 갈릴리에서 보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모든 내용들이 보면 다 뭐예요? 다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죽었다가 너희들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곳곳에 가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의 나의 삶은 정말로 소망 없는 삶이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요 또 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이 죄인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야 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용서를 받았다면은 우리의 그 증인의 삶도 더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한 것들에 접하는 경우죠.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은 왜 여기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정한 것들이 접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들에 접촉되어진 경우가 지금 있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에게 사체에 접하든지 부정한 가축의 사체, 곤충의 사체 등등에 접했을 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에 접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반드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깨끗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해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영원히 너희들은 용서함이 없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심판만 있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게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늑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접촉하는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알려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나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여인,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경우는 자기가 지금 혈루증이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여인도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의하면 부정합니다. 그 부정함을 가지고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에게 붙이는, 이게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험을 받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럼 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다면은 그 사람들은 부정케, 그 여인과 접촉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에 접해져서 부정케 되어졌을 경우,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면은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경솔하게 말하는 경우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혹시 이렇게 맹세하고 서약하고 한 적이 없나요? 있죠? 저도 하나님 앞 믿을 때 해가지고 도둑 많이 받아봤어요. 우리가 그 맹세하고 서약하는 경우도 나도 모르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할 때 뭐 서약이라든지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남편을 정말 빼앗기기 싫어서 그냥 하는지, 또 아니면은 아내를 얻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냥 그 서약을 하는지, 앞에서 그 서약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진행이 안 되죠. 그 서약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면 둘이 계속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 결심을 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고백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 내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고백해놓고도. 많은 경우가 그 질병 가운데 처했을 때 많이 그러죠.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든지 너무 깊은 질병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보통 맹세하고 또 서약하면서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치유해 주시면 내가 이 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썩어지도록 하나님 그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딱 치유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무슨 치료예요? 그냥 그래도 때가 돼서 또 그냥 괜찮으니 많이 그 내 몸이 그래도 잘 회복되어져서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변명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이런 경우들도 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이 되어지죠. 선한 일이든 악한 그 뜻을 가지고 했든 간에 지금 본인이 한 그 서약에 대해서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정보다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맹세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형편이 여의치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빛을 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보면은 6절 말씀 보세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허물을 위하여서 속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로 하루 한 끼를 먹기 힘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죄 중에서 죽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보면 대신할 수 있는 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웬만한 마음만 있으면은 그래도 내 죄를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난 정결해야 돼, 난 깨끗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5분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보통 한 에바는 그냥 한 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한 대 정도 그 정도면 뭐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은 그 한 대 정도 되는 그 고운 가루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할까요? 내 모든 죄가,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데 이것도 못하겠어요? 이걸 못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느낌이 없는 거죠. 이것조차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민감하게 여기고 그걸 통탄히 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수록 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빨리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씻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간절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를 멸망시키고 또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와 가까이 하죠. 죄에서부터 돌이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죄의 전염성이나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망령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서만이 망령된 자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내가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사실은 열어놓으셨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도 돼요. 어느 누구든 정말 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죄로부터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렇게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모든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하게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과도 뒤에 보면 이제 속건제를 우리가 드려야 되죠. 거기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속건제는 조금 속죄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입힌 것, 그 입힌 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에 해당되는 20%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의 특성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쌓이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속죄제와 속건제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근데 여기는 이 속건제의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종류만 있어요. 오직 뭐예요? 흠없는 순양이에요. 흠없는 순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이 속건제의 제사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성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또 성소 안에 있는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성물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일단 바쳐진 모든 것들은 다 성스러운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중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것의 가치를 먹이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죄는 가치가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에 따른 가치를 모세가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되는 그러한 흠없는 순양을 정하게 되어지죠. 흠없는 순양으로. 그게 이제 더 오래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은 작은 그런 순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얼마에 먹였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상당한 순양을 그 제사장이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그 순양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지중에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속죄가 되는데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죠. 10계명 외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부정적인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금해야 할 부분들이죠. 반면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라고 한 말씀들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그게 뭐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떤 때는 생각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범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경우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제대로 된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기준들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 양심이 무뎌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하며 죄의 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참 그게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오는 경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정말로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우리가 범하게 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아픔들을 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을 포기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 이런 축복된 입술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길 바라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와서는 참 안 되죠. 우리가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쓴물도 나오는데 거기서 또 단물도 나와요. 그런 물을 보셨나요? 샘물을 보셨나요? 보신 적이 없죠.
근데 참 사람은 희한하죠. 사람의 입술은 그 악한 말도 하고 때로는 선한 말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술은 선한 말을 행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며 선한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우리가 하라는 거죠. 21절 말씀도 보세요.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선한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의를 심어 주셨다면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당연히 그것이 나타나야 되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예.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그와 동일한 모습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었어요. 그것도 적게 조금 부어준 게 아니고 찰랑찰랑한 정도로 한 게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여러분들 흘러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흘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의는 점점점 성숙하게 되어져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안에 그 의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만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진 거잖아요. 그 담대함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되죠. 자녀가 계속해서 죄만 지으면서 부모 앞에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나아갈 때도 떳떳한 모습으로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속건제와 속죄제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이상 부지 중에라도 그런 죄들을 범치 않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아는 데서 지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지적인 것에서 우리의 삶이 동의가 되어지고 또 삶이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서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를 사랑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적으로 범죄한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육체적으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온전히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